예, 오늘 드디어 저희 소요리문답 세 번째 학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35문까지 저희들이 27문부터 시작해서 35문까지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쭉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크게 막 염려하실 것 없이 그냥 쭉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다 이제 생각이 나실 텐데, 맨 처음 27문이 저희들이 주은이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주은이한테 처음에 이제 지금 입고 있는 그 이쁜 옷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쫄쫄이를 입어주겠니?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낮아지시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것이 27문이었습니다.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실행을 하셨는지,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진 상태에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데, 낮아지신 상태의 3가지, 그리고 높아지신 상태의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 낮아진 상태의 3가지는 인간으로 출생하신 것과 지상에서 비천한 생활을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다. 인간의 몸을 입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영이신, 거룩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제 비참한 어떤 낮아지신 상태였는데, 태어나셨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비천한 삶을, 침뱉음과 모욕과 그리고 가난한 삶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렇게 지상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또 편안하게 그냥 생을 마감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구속을 행하셨다. 예수님 하면 저희들이 보통 그렇게 떠올리는 일들이 십자가 사건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근데 그 십자가 사건만 떠올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쪽만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십자가만 지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높아지신 상태에서 부활하셨음. 높아지신 상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4가지,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계속 거기서만 그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우리의 영화의 상태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27문, 28문이었다. 27문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28문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어떻게 그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전체 20문부터 29문까지, 19문, 20문, 그렇게 중간중간 다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지만, 19문이 이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대한 질문이었는데, 죄와 비참의 상태의 결과 2가지 파괴와 2가지 죽음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겁니까? 2가지 파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는 것. 2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지금 다른 때보다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어떤 슬픔과 고통,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다른 때보다 아무래도 군대 갔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원이가 군대 가 있는데, 부모로서도 그렇고 자식으로서도 군대에 가 있으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도 성민이가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부모님과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든 해서 만날 수 있는데, 군대는 어떻게 딱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휴가 때만 나갈 수 있고 외출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관계에서 연인과 그래서 이제 연애하다가 군대 온 사람들이 타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보고 싶으니까 타령하기도 하는데 지극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사랑의 또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그 아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그 아픔을 우리가 죄와 비참의 그 결과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고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 죄인들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아담과 그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자범죄를 짓고 있는 우리 죄인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험했던 그 죽음의 상태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따라 그 이신문이 그냥 죄와 비참의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는가 그게 아니라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기 위한 계획과 작정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그것이 이신문인데 이신문부터 그럼 28문까지가 그 구속자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27문과 28문이 그 앞의 내용의 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19문 13문부터 19문 죄의 결과로 인간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부모와 자식끼리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잡아먹기까지 하는 그런 괴로움과 고통의 그런 죄의 결과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참담한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그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시는 사단의 종되었던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 리디머 되찾아오시는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20문부터 28문까지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29문입니다. 28문까지 끝나고 29문부터 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 하면 성령님에 의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할 수 있게끔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20문부터 28문 사이에 우리가 배웠던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주은이와 같이 함께 찍었던 그 탁구 사진 보여드리면서 승리한 것이 1등한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정말 피와 혈연 관계, 피와 살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혈연 관계일 때만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기쁨이 만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내 피를 나눈 나의 어떤 가족이 이룬 내 몸의 일부인 것과 마찬가지인 친인척이 이룬 그 승리의 사건이 내 것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은 30문에 그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해 주시는가 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1등 탁구 대회에서 1등한 것이 내가 직접 탁구를 하지 않았어도 그 주은이의 친구가 자기가 탁구에서 1등한 게 아닌데 그 상금을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닌데 자기 친척이 1등해서 받았다고 우리가 졌는데 막 너무 기뻐하고 주은이가 졌는데 기뻐해서 주은이가 슬퍼서 그렇게 막 울었었는데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탁구 대회 내 가족이 내 피부치가 1등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 친구가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그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과 그 승리, 사망권세를 이기신 승리가 나의 것이 된다. 연합이 되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효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31문에 보시면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로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두 가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조세호 그 개그맨 그 사례를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결혼식에 어떻게 참여를 하냐. 안 불러서 나는 못 갔다. 그런 거 막 억울해 하잖아요. 그 조세호 그 개그맨이. 하나님은 모든 인류들을 다 부르시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고 그 중에도 창세 전부터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특별하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을 듣고도 초청하시는 이 혼인잔치에 같이 이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같이 함께 누리고 즐기자 하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초청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깨닫게 되는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살인과 음란과 인간사의 모든 일들이 뉴스상에 나오는 그런 모든 흉악한 범죄들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역시도 예수님께서는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착한 척하는 그런 행실로만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만 품어도 누구를 죽이고 싶은 어떤 정말 그런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데 내가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벼운 죄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만 품은 것도 가벼운 죄가 아니구나. 실제로 행한 것도 정말 흉악한 죄인 중에 악행이고 죄인인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한 것들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모습들 그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그 비참의 상태들을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한 죄인식 죄책감이 아니라 죄인식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12문에서 불순종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그 죄와 비참의 상태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참담한 흑암의 상태에서 사단의 노예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값을 치르고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을 그 두 가지를 죄와 비참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성,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다시 밝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설복하셔서 설득하셔서 복음 앞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주게 하신다. 근데 그럼 그렇게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밖에 구원의 어떤 수단이 도구적인 수단이 있고 비공로적인 수단이 있는데 공로적인 수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공로적인 수단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는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32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까지 해서 그 세 가지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까지 해서 세 가지 유익을 받는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다른 여러 가지 유익들을 받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또 견인과 영화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지지난주에 배웠던 그 칭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칭의, 그리고 양자됨, 그리고 오늘 배울 성화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 먼저 칭의는 어떠한 것인가 하면 칭의는 무엇입니까? 33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칭의는 값없이 주시는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의 전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그리고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네 가지 값없이 죄 용서, 의의 전과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주영이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음식을 싫어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는지 좋아하는 거는 기억나지 않으세요? 네, 소고기. 싫어하는 거는 가지. 네. 주영이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좋아하는 것을 같이 먹어주고 싫어하는 것을 권하지 않고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어떤 교제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죄 그리고 좋아하시는 것이 의인데 우리는 죄의 비참의 상태에서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로 또 우리가 지었던 그 자범죄들로 액츄얼 트랜스그레이션 실제적으로 우리가 범하는 그 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과 다시 그 단절되고 파괴되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죄값을 대신 리디머
값을 치러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한테는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칭의의 요소고 적극적인 의미의 칭의의 요소는 좋아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를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의를 예수님께서 하신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 그러해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겨주신다. 말 그대로 법정적인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선언의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 마지막 판결 선고일에 소송이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 판결 선고일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받든 아니면 그 전에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든지 판결받은 상태에 있든지 그가 죄를 범한 것은 계속 동일한 것인데, 유죄 판결 이후에도 그렇고 유죄 판결 선고 전에도 그렇고 아직 사람들이 모르다 뿐이지 결정만 안 되었다 뿐이지 그 사람의 본질적으로 그 사람이 유죄인 피고라는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판결 선고 전에도 판결 선고 후에도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법정적으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 뿐이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의인이라고 여겨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런데 그 칭의함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네 번째, 값없이 죄 용서, 의의 전가,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함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고 어떤 신학적으로 논쟁과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믿음이 그럼 우리의 어떤 행위 아니냐, 우리의 공로 아니냐, 도구적인 수단일 뿐이지 어떤 공로적인 수단이 아니다, 비공로적인 수단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컵에다가 그런 물을 담아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갈증을 제가 해결을 하면 이 컵이 그 갈증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컵은 도구일 뿐이고 물이 실질적으로 갈증을 해결해 준 거 아닙니까? 이 컵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어떤 공로가 있다면 그럼 제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컵을 씹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컵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믿을 때 칭의함을 받는 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옳지만 우리의 그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칭의까지 저희가 왔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전히 죄인인 상태의 우리를 법정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너 같은 것이 무슨 교회에 갈 자격이 있나,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그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 앞에서 그렇지 않다, 내가 나의 택한 백성을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고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그들의 것으로 여겨줌으로 나는 그들을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땅땅땅 선언을 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이 구원의 그 서정 가운데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냥 그래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를 삼아 주신다. 실제적으로 고엘죄도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형수를 대신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대를 이어주는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형수를 보호해주는 실질적인 여자 혼자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홀로 과부로 지내다 보면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남자들로부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엘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우리를 칭히 의롭다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들로 입양하시면서 그 양자됨의 여러 가지 특권들, 특혜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4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양자됨의 특권과 특혜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실질적인 우리의 변화들, 우리가 실제로 누리게 되는 그냥 의롭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외인,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특권과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양자 삼으셨으니까 내 자녀처럼 부모가 그 자녀가 성장해서 장성해서 독립하기까지 그리고 독립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돌봄을 제공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양자 삼으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양자 삼으셔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괴로움과 고통의 길로 빠져나갈 때 그것이 잘못된 길이다 하고 징계하심으로 되돌아와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다. 징계하심으로 그리고 상속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 왕노릇할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의 왕으로서 왕의 역할을 왕의 어떤 권한을 누리실 그 나라에서 우리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상속자의 특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 쭉 이게 구원의 서정과 아까 카톡방에도 올려드린 것처럼 구원의 서정과도 거의 동일 유사한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구원의 서정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9가지가 쭉 1문부터 해서 저희들이 12문까지 하나님의 그 7문 작정, 그 작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7문 보시면 14페이지 앞에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정하셨습니다. 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이게 저희 이제 공부할 때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작정을 하시고 구원하시기로 20문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20문이 나오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시작.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7문과 20문을 같이 함께 연결해서 떠올려 보시면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전부터 우리를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작정의 특징 세 가지, 불변성과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작정은 변하지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 인간의 어떤 죄와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다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다. 불변성과 포괄성과 필치성 반드시 이루신다. 그 작정하신 계획들은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선택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은혜의 언약을 맺어서 구속자를 통해서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구원의 사정의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선택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르심. 그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냥 모든 인류를 일반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그들 중에 택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영생을 주기로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 효과적인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닌 특별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선택, 부르심,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아까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일 수 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그 죄악한 흉악한 부패함을 가슴을 치며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참담한 가운데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 괴로운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들에게도 임할 때가 오게 될 텐데 선택을 하시고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고 왜 중생을 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중생과 거듭남이 필요한가 하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지정의가 우리에게 그 지정의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거듭나야만 그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거듭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에 유일한 구속의 방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거듭나야지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타락했던 부패했던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이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게 된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회심.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 비참하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이 되실 수 있구나. 선택, 효과적인 부르심, 거듭남, 회심. 회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함을 얻게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칭의함을 받은 자들은 값없이 주시는 그 죄의 용서와 의의 전가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그 칭의함을 값없이 죄의 용서와 의의 전가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내 것이 되게 해 주시는 그 법정적인 네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선포해 주시는,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유익을 얻게 된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그냥 의인으로 삼아 주시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로만 그래 네가 의인이다 하고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 죄 용서해 줄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죽음의 길로 갈 때 그것이 아니다. 돌아와라. 징계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 돌아오게 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리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네 가지 양자됨의 특별한 권리를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배울 성화와 그리고 다음 가을부터 배우게 될 견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완성이 될, 구원의 완성이 될 영화의 상태, 다음 학기에 그렇게 배우게 될 텐데 다시 한번 그 9가지 절을 보시고,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그 선택한 자들을 부르심,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어두워졌던 영안들이 다시 창조하셨을 때 그때처럼 거듭남, 중생.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을 회심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믿게 하시는데, 믿는 자들을 다섯 번째 칭의, 선택, 부르심, 중생, 회심, 다섯 번째 칭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그냥 그래 네가 의인이다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자로 삼으셔서 신분이 변화되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배울 성화,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견인과 영화, 성화, 견인, 영화, 선택,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그리고 양자됨, 그리고 성화, 오늘 배울, 그리고 견인, 그리고 영화. 그렇게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소리문답 1문부터 해서 그 질문의 작정, 그 앞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내용들을 통해서 20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쭉 구원의 서정을 저희들이 배운 거였었거든요. 다른 것을 이것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서정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이 구원의 서정 9가지와 그리고 저희들이 27문부터 오늘 배울 35문까지 그 질문만 좀 이따 같이 함께 써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저희들 5시에 성화에 대해서 지금 했던 내용들 플러스 성화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성화의 내용도 저희들이 이제 앞에 중첩되는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 이제 어떠한 내용들인지 아시게 될 텐데, 잠깐 쉬었다가 그 공부한 내용들, 쭉 들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구원의 서정 9가지와 그리고 27문부터 35문까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쉬셨다가 좀 이따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잘 보시고 오늘 시험 이제 9가지 이제 잘 쓰시고, 제가 베트남에서 한 분씩 다 드리고 싶어서 사오고 싶었는데 이게 캐리어가 적어가지고 그 선물, 그 아이들 줄 선물을 캐리어에 다 이렇게 담아가고 그 저가 항공사다 보니까 15kg밖에 안 됐거든요, 캐리어가. 그래서 이제 많이 못 사왔는데 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씩 다 사와서 이제 우리 소혜문답 같이 들으시는 분들 나눠드리고 싶었지만, 대표로 제일 잘 쓰신, 많이 쓰신 분에게 이걸 커피, 베트남 커피인데 베트남이 커피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맛있다고 그러는데 잘 쓰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셨다가 5시 5분에 잘 쉬셨습니까? 쉬지 못하시고 많이
근심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저희들 쭉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구원의 서정 9단계, 그리고 27문부터 27문, 28문이 결국에는 또 29문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그 낮아진 상태에서는 그 쫄쫄이 생각하시면, 주은이한테 제가 쫄쫄이를 입어달라, 나를 위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낮아진 상태로 오셨고, 그리고 또 높아진 상태에서 그 프리티움은 그 영화 잠깐 짧게 보여드렸었잖아요. 높아지시면서 우리 같이 비천하고 낮은 길거리에 창녀 같았던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런 우리를 높아지시면서 같이 함께 우리를 높이시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낮아진 상태의 3가지, 높아진 상태의 4가지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구속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그 효과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적용시켜 주셔야 된다. 그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 연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구원의 서정 9단계에서 모든 단계에서 항상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 개념을, 그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뭐 딱 칭의라는 개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됨이라는 개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 9가지 단계의 과정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최초에 뭐 선택을 하셨을 때나 뭐 부르심을 받았을 때나 그때만 연합되어서 적용이 되고 참여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오늘은 그 양자됨 다음 단계의 성화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같이 함께 쭉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35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됩니다. 예. 한자라 그냥 그래도 어떤 의미인지 주영이는 또 많이 들어봤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또 해가지고 잘 이해를 할 텐데, 한자 거룩하다 할 때 그 성,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진다, 결국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흑화라는 뭐 드라마 같은 거 요즘 보면 주인공이 뭐 흑화한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던데, 악하게 막 처음에 이렇게 좋게 선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던 주인공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건으로 인해서 뭐 흑화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그것과 반대로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의 서정의 구성의 순서의 9가지 단계 중에서 7번째 단계인 성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가 거룩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왔던 그 인간들이 창조되었던 그 상태,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되었던 상태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다. 그 성화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다.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 아까도 잠깐 같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영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여기 칭의에서 다뤘던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께서 죄는 싫어하시니까, 의를 기뻐하시니까 우리의 죄는 죽이고 우리의 의의 행실은 더욱더 늘어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근데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일체가 되었는데 예수님과 다르게 악을 좋아하고 의를 미워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베트남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공부를 하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 쭈무립소 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베트남에 가서. 캄보디아 인사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쭈무립소 하고 저도 모르게 베트남 사람들 만나서 그랬는데 거기는 인사말이 쭈무립소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면 신짜오라고 하더라고요. 신짜오. 아이들한테는 그냥 짜오 하고 뭐 감사합니다는 뭐 신까먼. 그리고 약간 이제 중국말이랑 성조가 비슷하고 중국색이 약간 좀 베트남과 중국과 친밀한 관계라서 그런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말로 인사를 해야지 한국말이나 캄보디아어가 아니라, 거기에 그래야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또 파키스탄에 저희들이 아웃리치를 갔을 때는 뭐 파키스탄 말도 조금 공부를 해가고,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이 영어가 공영어거든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뭐 초등학교, 유치원 그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공식적으로 영어를 뭐 정부나 관공서나 일상생활을 할 때도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도 쓰지만 뭐 우르드어도 쓰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파키스탄어를 사용을 해야, 아니면 뭐 영어를 사용을 해야 그들과 의사소통이 되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마음을 나눌 수 있을 텐데, 조나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자기 여기 살이 이렇게 살짝 뜯어지잖아요. 손톱 주위에. 그럼 그게 굉장히 막 거슬리고 아프니까 그거를 자르고 싶은데 손톱깎이가 있어야 그거를 자르는데, 저한테 손톱깎이가 있냐고 물어보고, 우리 일행들 9명이 파키스탄에 그때 아웃리치를 갔었는데 다들 없다고 하니까, 거기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 그 집에서 묵었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의 딸도 있고 숙소가 따로 없이 교장 선생님의 집이 3층 집이었는데 거기서 묵으면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딸한테 뭐 Do you have 스매끼리? 하고 막 일본말로 그 딸한테 막 물어보고, 스매끼리 못 알아들으니까 그 딸한테 이거 뭐 스매끼리 없냐고 계속 스매끼리 조나 지사님이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시민이 되고 그 나라 어떤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나라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귀화를 신청을 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떤 일정 조건이 채워지면 뭐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에 통과하면 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근데 시민권을 얻고 나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는데 청와대에 이런 복장으로 갔다고 생각을 쫄쫄이를 입고, 그 품격에 맞게, 그 지위에 맞게, 그 나라에 맞게 그 의상과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 청와대 대통령한테 시민권을 받고 나서 초청을 받았는데 저런 옷을 입고 간다고 하면 그게 어울리는 모습이겠습니까?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그 칭의함으로 양자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는데, 그럼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복장과 드레스 코드가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언어와 드레스 코드를 품위 있게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나라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의상, 드레스 코드가 죄를 죽이고 위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일 텐데,
저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뭐 베트남에 가서 캄보디아어를 하고 파키스탄에 가서 일본어를 하면 그 나라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하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죄는 죽이고 의는 우리 안에서, 죄는 죽인다는 말이 죄를 없이 하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은 의를 우리 삶 가운데 행하고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157페이지의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다시 창조된 상태의 그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새로워지는 것인데,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인데,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것이 성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답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모두 다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 성화의 핵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는데, 저랑 똑같, 다른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모두 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답변 뭐 다 중요한데, 값없이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는 표현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의 부패했던, 전적으로 타락했던,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고,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내용과 점점 더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다는 그 내용, 그것이 이제 성화인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가 제가 볼 때는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여겨졌던 단어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제가 이걸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그 성화의 핵심일까?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 서인섭 지사님도 하나님의 형상? 안정숙 권사님도 하나님의 형상? 변정환 성도님도 하나님의 형상? 오정원 집사님, 주영이, 하나님의 형상, 주영이도 하나님의 형상.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그 하나님의 형상도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고 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인데, 이 성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베트남에 가서 쭈무립소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신짜오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외국 사람, 비슷한 사람, 그 동남아 사람을 만나니까 저도 모르게 쭈무립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저도 깜빡했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 나라에 처음 파송을 받으면 처음부터 능숙하게 그 나라 말을 하지는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처음 갔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고 신짜오라는 그 인사말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그 나라의 문화와 양식과 언어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근데 능숙해, 점점 더 그 나라에 머무는 기간이 오래되면 베트남 선교사로, 파키스탄 선교사로,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처음에는 능숙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1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좀 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음식에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그것이 내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뭐 서서평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점점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가 늘어가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그래야 어떤 선교사로서의 이 나라 민족을 내가 한국 사람들을 나의 친형제 자매처럼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런 표현들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우리가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그 나라에 가서 정말 나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점점 더 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내가 거기서 신짜오만 하고 아니면 5년이 지났는데도 주문입소하고 있으면 그 나라 캄보디아, 베트남 사람을 제가 말로만 사랑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핵심은 점점이거든요. 점점. 우리가 양자됨이나 칭의함,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를 삼아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상속자의 권한을 주셨는데, 그리고 내가 아니라 값없이 내가 어떤 행위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값없이 그냥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그냥 방종하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초청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청하다의 초청을 받았으면 그에 걸맞는 품격을 갖춰야 되듯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죄는 점점 더 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의의 행실은 점점 더, 그 열매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화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성화도 이루어가시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심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 성장해 나가야 된다. 성화의 단계로 우리는 나선 영으로 점점 더 달라지는 모습이, 열매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것이 성화의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화는 결국에는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다. 손원재 성도님이 이제 감사하게 우리의 어떤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칭의함이라는 그 사건과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건과 양자 삼아주시는 그 사건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일시적인 사건이거든요. 일시적인 사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익, 효과적인 그 부르심에 대한 유익인데, 의롭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는 이제 외인이 아니고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양자 삼았다 하는 그 사건은 일시적인 그런 개념인데, 이 성화의 개념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거든요. 성화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성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셨던 원역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성화의 모델은 다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어떤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성화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58페이지 그리고 159페이지 쭉 보시면 그 내용들이 앞에서 칭의에서 배웠던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159페이지에 보시면 158페이지에 구원의 세 가지 시제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고, 159페이지는 칭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고 싶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의를 우리가 행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화의 요소 첫 번째는 부정적인 면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칭의해서 소극적인 요소는 죄의 용서, 적극적인 요소는 의의 전가, 그렇게 저희들이 칭의해서 다뤘던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비슷한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칭의해서 이야기하는 죄의 문제의 해결과 우리의 행실, 그리고 여기 성화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죽이는 것,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두 가지가 비슷한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의에서는 일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원죄의 해결,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고, 일시적으로 의의 전가, 죄의 문제가 용서되는 것, 해결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데, 성화에서는 일시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근데 그것이 또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져 가는 사건이다. 그런 유사한 동일점과 동일한 부분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에 신학적인 시제, 구원의 시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 신학적인 시제라는 표현으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제가 보시면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거를 그 표 한번 보여봐 주시게요. 저 표에 보시면 이 158페이지, 159페이지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시제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의 그 구원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과거적인 구원, 158페이지에 보면 과거적인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이미와 아직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 이루어졌다. 그 구속의 사역은, 그 구원의 사역은 완성이 됐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결정성, 과거에는 이제 결정성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구원하신 일을 이미 이루신 과거로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칭의와 양자됨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를 믿는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효과적인 유익으로 일시적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칭의와 양자됨은 158페이지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이미 이루신 과거로 설명하는 것은 칭의와 양자됨이 이에 속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미 끝난 일이다. 칭의와 양자됨은 끝난 일인데,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 구속의 서정과 구원의 서정 순서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현재적인 구원을 또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 표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 표는 저희 카톡방에 이제 보내드리는데, 현재적인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과거에 이미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우리를 칭의함과 양자됨의 유익을 얻게 해주셨는데, 양자되게 해주셨는데, 근데 현재적으로도, 그리고 또 미래적으로도 아직 남아있는 그 구원의 시제가 있다. 현재적인 구원, 158페이지 그 2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진행형으로, 점진적으로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이루셨지만 아직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창조된 상태, 타락한 상태,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그래서 그 상태 가운데 성화를 점점 더 거룩해지고 죄를 우리 가운데 죽이고 의의 행실을 늘려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구원받아가고 있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화는 끝난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적인 구원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재림의 때에 영화된 상태, 창조된 상태, 타락한 상태, 구원받은 상태, 영화된 상태, 구원의 완성의 그 상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속의 최종적인 단계로 성도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그 미래 구원의 완성의 때에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이루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 신학적인 시제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형과 미래형의 그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그 신학적인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고루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성화의 과정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 여전히 우리 앞에 구원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현재적인 구원의 시제와 미래적인 구원의 시제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성화의 요소는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 부정적인 면에서는,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칭의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칭의에서는 그 순간, 일시적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칭의와 양자됨의 유익을 주신 것인데, 성화는 그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점점 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틀린 오답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점점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점점 더 죄는 미워하고, 점점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는 우리도 기뻐하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해 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이 구원의 징표이다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알아가야 하는가?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너 언제 구원받았어? 하고 이제 과거형 시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이단이 진리를,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하면, 쭉 보라색으로 보시면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 세 가지 시제를 동시에 균형 있게 강조하고 배우고 우리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인데, 하얀색으로 된 부분 보시면 현재 완료가, 이제 영어, 우리 주은이가 미술도 전공을 하고 또 부전공으로 선교를 위해서, 또 이제 부전공으로 영어 영문학도 이제 전공을 하고 있는데, 주은이가 있으면 더 잘 알겠지만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어를 공부하면서 현재 완료가, 그 현재 완료 용법에, 영어의 용법에 그 네 가지 계속, 결과, 계속, 완료, 결과, 계속,
뭐죠? 하나를 까먹었네. 4가지 현재 완료의 용법. 경험, 결과, 완료, 계속. 예. 주영이가 이제 지금 막 또 현장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have pp를 쓰는 거잖아요. have pp를 써서 경험했던 사실, 그리고 완결된 사실에 대해서 그 have pp를 쓰는데, 영어에서. 그러니까 웨슬리안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형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과거부터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현재에 끝났다. 그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미래에 재림을 하셔야 완성이 되는 건데, 영화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완성이 되는 것인데, 웨슬리안 완전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함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행위로. 그 구속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웨슬리안 완전주의자들이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3가지 시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균형 있게 다각적으로 보고 알 수 있어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웨슬리안 완전주의자들은 현재까지만, 그 재림하셨을 때 영화된 상태, 구원의 완성,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완전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이미 이루셨다.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이루셨으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영적인 게으름과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별로 어떤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그러니까 죄를 경시하는 그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웨슬리안 완전주의자들은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가 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율법 상관없이 반율법주의로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죄를 경시하는,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부작용을 웨슬리안 완전주의자들이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잘못된 진리를 알려주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이미 이루셨고, 결정성, 구원의 그 결정성, 칭의와 영제됨을 통하여서, 근데 현재 이루어가고 계시고, 점진성, 그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에 성취하시는 그 영화까지 이미, 그러나 아직, 그 3가지 시제를 동시에 균형 있게 그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완료가 된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해서 미래에 완료가 된다. 그 개혁주의, 우리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셨고, 그러나 아직 미래에 재림하실 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개혁주의의 그 특징이 뭐냐면, 그 표현, 개혁주의라는 표현이 조금 저도 생소하고 했는데, 학교 입학할 때, 시험을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접을 보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과연 우리 합동교단은, 우리 칼빈주의는, 우리 개혁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 왜 다른 교단들과 다른 것일까? 어떤 부분에서 다른 것일까?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삶과 내 삶을 비추어 봐서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나의 삶을 매일매일 뒤돌아보고 개혁하고 갱신해 나간다는 의미가 개혁주의거든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나는 칭이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화, 점점 더 초심자일 때는 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점점 더 그 죄를 줄여나가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행실을,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입장인데, 또 칼빈주의가 강조하는 조금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칼빈이 강조한 게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 칼빈주의인데, 이것이 과거에 이루신 일, 이미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리고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성화의 단계, 그리고 미래에 재림하셨을 때 영화된 상태에 우리가 완전히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돼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동시에 강조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극단적으로 한쪽을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개혁해 나가야 된다, 갱신해 나가야 된다,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극단적으로 오른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오른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행위로, 그러니까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강요하고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인데,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지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어떤 틀에 가두어서 그 본질적인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를 얽매고 강요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리새인들, 그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행위만 강조하다가, 성화만 강조하다가, 인간의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다가 저런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미 이루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하면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전혀 무시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웨슬리안 완전주의자들이 그런 것처럼 죄를 경시하고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과거형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이미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율법이 다 폐기되어졌다, 필요 없는 것이다, 그 무율법주의자들이 되고, 하이퍼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칼빈주의의 성경적인 사상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나의 어떤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루신 일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하는 그 극단주의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시제 3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성화가 어떤 것인지, 칭의가 어떤 것인지, 양자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음 학기에 저희들 배울 견인이 어떠한 것인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국에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의 그 시제의 신학적인 그 구원의 시제의 내용들이 구원의 서정의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1문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세밀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하이퍼 칼빈주의자들, 무율법주의자들,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자들, 아니면 공로 사상을 강조하는 그 카톨릭처럼 면죄부나 고해 성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진리의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 공부가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이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100%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화의 요소 중요한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죄를 죽이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부정적인 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는 겸손이다. 자신의 죄를 161페이지에 보시면 자신의 죄를 점점 버리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겸손해진다. 신자가 성화되고 있다는 증거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안 완전주의자들이나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 인식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가 비례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행복의 크기도 비례해서 더 커진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가 깊어지고 신자가 성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 증거는 우리의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또 긍정적인 160페이지 긍정적인 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화, 점점 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 성화인데, 성화되고 있는 사람은, 그 성화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증가되고 있는 사람이다. 나의 감사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사람들은 성화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이 협력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도구로서, 우리는 도구로서, 그러니까 물과 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협력이 또 있을 때 그 성화가 좀 더 큰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데, 성령님의 밑에 보시면 성화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만 이루어진다. 즉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자기 편에서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성화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 헬라어로 성령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뭐 다른 퓨뉴마라는 표현도 있고 성령을 이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표현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파라라는 말은 이제 영어 그 전미어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곁에, 옆에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파라클레토스. 클레토스는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부르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부르면 갈레오, 갈레오라고 그랬잖아요. 칼레오가 이제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클레토스, 그러니까 부르다의 명사형이 이제 클레토스인데 옆에 부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성령님을 구하고 부를 때 성령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자기 편에서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성화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될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죄의 유혹에서, 이 연약함에서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우리가 부를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신자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순종에 비례해서
어떤 사람은 성화가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회심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그들을 또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게 하시는데 이 성화와 또 견인과 최종적으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을 덜 겪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된 상태, 타락한 상태,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영화된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죄의 모습과 우리 자문죄로 인한 여러 가지 비참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상태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성화의 길을 빨리 걸어가는 사람은 덜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고 더디게 그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구원의 서정을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가 덜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계속 괴로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보다 신자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 순종에 비례해서 어떤 사람은 성화가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성화가 더욱더 빨리 진행되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께서 그 도우심으로 허락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결단과 우리 편에서의 인간 편에서의 결단과 노력 성령님을 구하는 도우심을 구하는 그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화가 우리의 결단과 노력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른 어떤 행위 구원이 아니라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내 지혜, 내 노력,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부를 때 초청을 할 때 우리 편에서도 성령님을 초청을 할 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좀 더욱더 빨리 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순간순간 그것을 깨달았다가도 저도 이제 회사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뭐 학교 다니면서 뭐 공부를 할 때나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어떤 때는 이 진리를 기억을 하고 너무 힘드니까 뭐 잘 문제가 안 풀리니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힘을 주시기를 은사를 베푸시기를 구할 때 정말 제 노력 제 지혜로 하는 것보다 회사의 일이 그리고 어떤 학교의 공부가 더 잘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죄성은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내 삶 가운데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지혜, 내 노력,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순간순간 까먹고 구하지 않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었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이 진리를 나누고 배우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파라클로테스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가 초청을 할 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화되기 위한 결단과 노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초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성화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화라는 것은 모든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인데 성화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자 동시에 우리의 의무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더 거룩해지는 점점 더 죄는 죽이고 점점 더 의의 행실과 열매는
많이 맺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임무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 또 많이 보여주셨던 그 인도 사람인지 머리는 성인인데 몸통은 완전 그 유리처럼 이렇게 작은 기형적인 그 사람의 사진을 몇 번 보여주셨었잖아요. 그 얼굴은 제 얼굴인데 제가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요만한 유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40세가 되고 50세가 되면 몸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인도 사진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사진의 사람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성화되어지는 모습이 결국에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덜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죄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의 의의 행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양자됨의 특별한 축복과 칭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짧은 지금부터 해서 그 성화 짧게 질문과 구원의 서정 9가지 단계 10분 정도만 드리면 되겠죠. 한번 써보시고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고 제가 시험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예, 제가 보고 이제 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들 잘 적어주셨는데 결국에는 아까 이제 설명을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 구원의 서정 9단계가 선택과 부르심과 그리고 거듭나게 하심,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 그 전 과정이 이제 저희들이 소요리 문답 1문부터 지금까지 같이 함께 살펴보았던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 같이 함께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그 작정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뭐 7문, 20문 그리고 인간이 또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반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지 13문부터 19문까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20문부터 28문까지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는데 근데 그 이루신 구속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적용시켜 주심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 쭉 이제 구원의 서정에 관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1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럼 좀 있으면 다음 학기에 36, 7, 8 하고 이제 앞에 전반부의 내용은 끝나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1문부터 38문까지가 4문부터 38문까지 1문부터 3문까지가 소요리문답 전체 109문의 기초 토대가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4문부터 38문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39문부터 109문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다.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소요리 문답의 어떤 체계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35문까지 지금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앞에 4문, 38문 뭐 지금까지 배운 그 문답들을 떠올려 보니까 선택하심과 부르심과 중생케 하시고 또 회심하고 칭의, 양자됨, 성화 지금까지 배워온 그 내용들이 앞에 다 언급이 되었었던 내용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서정이라는 그 순서라는 내용인데 근데 4문부터 38문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일부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결국에는 그 내용이 구원의 서정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구속의 사역을 반드시 변하지 않고 이루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영원 불변하신 그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3원부터 38원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인데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온통 창세 전부터 그분의 관심사가 온통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천국에서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곳에 자녀로 삼으시고 시민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였다는 것을 이 구원의 서정을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4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에 대한 내용이네. 하나님은 그분의 관심사는 온통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그 내용들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구속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그 구원의 서정을 공부하게 되면서 그 비밀을 알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가 더욱더 점점 더 성화의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보다 1년 뒤에 점점 더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많아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해 가고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누려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을 하면서 그 구속의 사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담대함으로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